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5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완성된 새 창조입니다. 그때 난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원하시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까지도 기록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들에 대한 언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옛 창조계는 사라지고 그 대신 새로운 창조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새 창조에 대해서 우주적 회복, 거듭남,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새 창조, 그 동안의 삶은 계속된다 순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적인 회복, 회복은 다른 말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태어남 또는 거듭남 회복을 거의 전적으로 각 개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도달함으로써 그 사람 안에서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성경적인 개념이면 틀림없지만 태어난다는 이민일은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 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새로 태어남은 궁극적으로 모든 창조계에서 일어나는 다 광범위한 거듭남, 즉 그러니까 회복의 일부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한 구약의 관점을 그 확고한 토대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듭남, 그러니까 회복은 결국 사사나 선지자, 왕, 메시아 또는 주의 종 같은 대표자에게 성령을 수여하시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인식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야 42장 1절, 61장 1절에서 4절,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성령이 충만한 메시아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묘사된 자연의 회복과의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체적으로 새 시대에는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5장 25절에서 28절, 이 부분은 33절, 35절에 있는 자연의 회복과 연관됩니다. 또한 에스겔 37장 1절에서 24절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끝으로 구약은 창조계 전체의 새로워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서 신약 성경은 이 모든 기대들이 우선적으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은 그분이 새로운 창조물의 대표이시기에 우리 안에서도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창조기 안에서 그리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남, 회복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객관적 거듭남,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거듭남, 온 우주에서 일어날 포괄적 거듭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셋은 서로 분리할 수 없게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두 가지를 제쳐놓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완성 혹은 마지막 완성 또는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은 신약 성경에서는 거듭남, 회복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그 용어 자체가 거기에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자적으로 거듭남, 그러니까 회복은 헬라어로 팔링게네시아로 번역되는 용어로 단지 두 번, 즉 디도서 3장 5절과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사용됩니다. 이 외에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감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용어들로서는 새로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남 등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세 측면은 거듭남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객관적 거듭남, 우리 안에서 일어난 주관적 거듭남, 그리고 온 우주에서 일어날 포괄적 거듭남이 바로 세 가지 측면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또는 구원의 날은 비록 그 기간이 길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한 약속들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오심이 한 번 이상 있을 것이라는 실제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신약은 성령님과 기독교 선교의 시대를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사건들 중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날에 있을 한 면을 제자들에게 강론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화들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과 누가복음 24장에서 사도행전 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선지자들의 약속들을 모두를 합치면 그 사건들에 대한 기초적인 조감들을 이루는 것이므로 주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결과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사건들이 실제 일어났을 때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약간의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 중 어떤 것은 그들이 마땅히 기대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었고 다른 어떤 것은 더 발전된 계시로부터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옛 시대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 시대는 새 시대와 더불어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시대가 겹치게 됩니다. 지금 종말이 도래하였으나 종말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구원받기를 기다린다는 사실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 시대와 싸움을 벌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옛 시대를 멸망시키려고 그 안으로 침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고난받고 마침내 죽습니다. 따라서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사역은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 이분은 여기 육체로 계신 동안 옛 시대에 침입하셨고 복음으로 전파되는 그분이 종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계속 옛 시대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고난을 당합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침노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과들은 대체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의미를 모두 다 전달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한편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타난 제자들의 질문에서 우리는 그들이 부활의 가시적인 결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리라고 기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복음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셔서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구주를 믿으라고 요청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이 선포된 것입니다. 부활은 일반적으로는 자기 백성에 대한 꼬집어 말하자면 다윗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헌신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들은 믿음으로 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처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를 아시는 방법과는 다르게 시간을 경험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두 시대의 겹침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이 싸움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날이 없다면 이 모든 구원 계시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두 시대의 겹침은 끝나며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이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주적 회복 거듭남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 창조와 그 동안에도 삶은 계속된다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